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떠올려 보면,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무엘하를 읽어오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장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그 말씀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목동일 때나 골리앗을 무찌를 때나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장했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도자로 또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에 오른 다윗이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부터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다윗의 두 번째 인생 여정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과 죄에 따른 그 결과를 순복함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다말의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하고 묵묵하게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다윗 왕이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절 말씀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년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묻는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주간 다윗 왕의 그 삶의 여정들을 묵상하고 기록한 것과 같이 다윗도 스스로를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 왕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물음 앞에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그 표현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청년이라 하는 순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보며 왕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은 충분히 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며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돌이키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어진 왕이 다윗이라 그렇게 저희들도 정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8 형제 가운데 드러나지 않던 다윗, 홀로 들에 나가서 목동일을 했었던 다윗, 물맷돌을 던지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그 첫 마음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늘 붙들고선 살아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노년기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르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죄 사함과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모두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며 이는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겸손의 표현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이후에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장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 능력과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과 재능과 부를 통해서 세워지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저희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워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승장구하고 일어서고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윗 또한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형님과
형님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야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 야곱을 동일시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서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도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루스 땅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처음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 땅 곧 베델이라 그렇게 칭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버림받은 존재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증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에게 내렸던 그 축복의 말씀이 도망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온전히 임하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시편 150편의 그 말씀들 가운데 약 73편의 시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라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수의 압제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또 당장 우리의 만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의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 또한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명함은 원수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그 인생들을 다 돌아보면서 사무엘하 말씀들을 읽어나가며 다윗은 어떠한 인생의 여정들을 살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나는 누구인가 하며 정의를 할 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부터 시작된 그 첫 기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야곱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셨고 그리고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다윗이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첫 시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평생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저희들의 존재의 이유와 첫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편향과 기울어짐으로 불평과 불만이 탄식과 소고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를 내려놓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와 위협 또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말씀과 기도가 기초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기쁨이신 주님을 만나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권찰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모든 일상의 삶들을 정리하고 돌이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장성하여져 가고 하나님 죄를 범하고 또 연약함으로 쓰러져 있었을지라도 낮아짐으로부터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들 또한 각종 우울증과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중독과 또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지거나 낙담되어질 때 주님께 기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권찰 공부로 함께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나간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